신약 179페이지에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치밀한 이 계획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아시기에 그대로 순응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에 제자들이 함께 잡혀가는 불상사를 겪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에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그러니까 모두 도망가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한 명은 베드로이고 또 한 명은 이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까지 따라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아닌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또 한 명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왔던 제자는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질문이 이 베드로에게 훅 들어오게 돼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이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이라서 조금 이 질문에 대한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원어에 근거한 질문의 어감은 이렇습니다. 설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이미 부정을 내포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질문을 예상하고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요, 이 문 지키는 여종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죠. 당연히 그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니 부정의 대답을 예상하고 던진 이 질문은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 짧은 순간, 이 질문을 받은 이 짧은 순간에도 온갖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목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수백 명의 군사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나사렛 예수를 찾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신 예수님과 본인의 신분을 숨겼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종의 질문에서 보면요, 너도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너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집들 안으로 들어왔던 제자의 신분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 여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도 저기 들어와 있는 제자처럼 예수의 제자이냐라고 사실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제자라는 신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베드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도 사실 예수의 제자, 자신의 신분을 올바르게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베드로의 행적과 말과 행동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듯이 이 베드로는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순간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자기가 지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마 이런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았겠죠. 자신이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목숨 다해서 지키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본인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아니 베드로가 어떤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문을 들어서는데 여종이 그냥 신원 확인을 위해서 던진 질문 한마디에 자신을 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그 순간 이 베드로에게도 아마 엄청난 자괴감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모습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3번 중에 몇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까? 2번은 남은 거예요. 본문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온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저께 잘못 얘기했는데 안나스는 현재 제사장이 아니라 현재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만큼 어쨌든 전직 대제사장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잡아온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안나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르침에 관하여서 물어보았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질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과예요. 제자들에 대한 거 물어본 것은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제자들이 있다라면 이 세력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두를 다 잡아들여서 그들의 어떤 세력이 넓혀지지 않게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만큼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지가 안나스는 가장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공격했던 예수의 가르침은 뒷전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는지가 오로지 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의 2 질문에 대하여서 이 안나스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미 내가 전한 말씀을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전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상황이에요. 엄숙하고 위축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안나스에게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안나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안나스의 곁에 있던 아랫사람, 성경에는 아랫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이 세번역에는 경비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주변에 있었던 경비병인 것 같아요. 이 경비병이 예수님을 칩니다. 성경에는 어디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쳤다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경비병이 예수님의 얼굴을 쳤던 행동은요, 돌발 행동이죠. 마치 어저께 베드로가 칼을 집어서 이 말고의 길을 벤 것처럼 돌발스러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고 화가 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안나스에게 점수를 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친 이 경비병에게도 반문하시죠. 23절 말씀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리고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과연 누가 신문을 하고 누가 신문을 받고 있는지 착각하게 만들어요. 안나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예수님을 때렸던 경비병에게 태했던 예수님의 태도도 보면요, 그 안에서 전혀 위축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알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정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보낼 수 있는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에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오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비병에게 얼굴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추운 날씨니까 하인들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재운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불을 쬐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묻죠. 앞서서 문 앞을 지키던 여종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번에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김없이 부인해요. 사실 한 번이 어렵지요, 두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 거는 어려운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기회가 몇 번 남았습니까? 한 번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한 번 남지 않은 기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사라지게 되죠. 베드로의 그 두 번째, 그 예수님과 그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둘러대는 그 순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혈기 넘치는 그런 행동으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거기서 물어봅니다. 거의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순간에 당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때에도 부인하게 돼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 번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세 번째 부인한 그 순간, 그리고 닭이 운 그 순간, 그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충성심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왜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사명도 사람을 낚는 어부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그것도 3번씩이나 했던 연약한 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한계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요새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 안나스 그 전직 대제사장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셨어요. 부당하게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셔도 끝까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며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바뀌고 달라지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변함없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맞섰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남으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